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예배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중등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저희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이 자리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과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 힘든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발걸음을 건강히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부흥하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중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히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큰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저희 중등부가 믿음 안에서 인도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부장님, 모든 선생님들도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하는 일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에도 항상 함께 하셔서 주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선생님의 찬양 소리가 스윗하게 들리니? 고마워. 선생님은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너희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스윗하게 들리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너희를 통해 위로도 받고 그래.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따뜻함, 이 스윗함이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시는 목소리 같은 거야.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스윗함을 선생님한테 전달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이게 선생님뿐만 아니라 너희들한테도 동일하게 역사하길 소망해. 선생님의 찬양 소리가 또 전도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목소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달달함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따뜻함이구나 라고 느끼고 돌아가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신나게 박수 치면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고 이절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3절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오니 더욱 친근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자리에 앉아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또 기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예물 올려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요청이나 부모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사실이오니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을 부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 신약성경 전사님 성경책 기준으로 한 136쪽 정도 되니까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136쪽. 성경책이 없으면 손을 들어서 성경책을 받아서 직접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소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좋아, 기다려줄게. 한번 찾아봐봐. 신약성경 136쪽. 은식아, 우리 중등부가 너 지성이 이 정도가 덩치 양대 산맥이었는데 더 큰 친구가 지금 은식이 눈앞에 있을 거야. 분발할 수 있도록. 다 찾았지? 다 찾았을 거라고 전사님 생각하고, 홀수절 전사님이 짝수절 너희들이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는 걸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얘들아, 오늘 저녁에 특강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특강. 우리 7주간 주일 저녁마다 우리가 특강을 들어왔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순서가 있는 날이야. 오늘 저녁에. 근데 강사를 보니까, 누가 오시는지 보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진짜 재미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전사님이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이 목사님만큼 말을 재밌게 하는 분이 없었어. 전사님도 닮고 싶은 목사님이신데 아마 오늘 우리에게 정말 유쾌하고 또 유익한 은혜를 나눠주시리라 전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거든. 올 수 있는 사람 전사 이거 매주 하고 있는데, 매주 누가 오나 보고 있는데 거의 못 봤던 것 같아. 아까 예람이는 온다고 했고, 소은아 오늘 올 수 있을까? 오늘 오면 전사님이 뭐든 줄게. 전사님이 뭐든 준다고 했을 때 너희들을 섭섭해하게 했던 적은 없었으리라고 전사님 생각하거든. 담이나 그렇지 않아?
전사님이 너희들에게 뭔가를 준다고 했을 때 섭섭하게 했던 적이 있어? 꽤나 풍족하게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챙겨줬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오늘 저녁에 오는 예배자들의 경우 전사님이 너희들 이번에도 섭섭하지 않게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뭐라도 챙겨줄 테니까 오늘 저녁에 꼭 너네들 선생님 혹은 부모님하고 혹은 친구들하고 참석해서 오늘 특강을 통해서 유쾌하고 유익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전사님이 바라고 기대할게. 선재야. 오케이.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계절 세 번째 말씀인데, 전사님이 오늘 말씀에는 부제를 한번 붙여봤어. 부제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확실한 부제라고 전사님 생각하는데, 부제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직접 명령하시기도 한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 한번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봤으면 좋겠어. 오늘 첫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들을 가장 확실하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놓아야 될 작업이 있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유추해봤으면 좋겠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 한번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그 말씀만 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 말씀 전후의 맥락을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전사님 한 1, 20초 정도 줄 테니까 성수도 한번 성경책 펴서 한번 찾아봐봐. 다 성경책 펴서 한번 찾아봐봐. 이걸 알아야 오늘 말씀이 얼마나 극적인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거라고 전사님 생각해. 선재 어때? 예수님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 그치. 오늘 말씀만 보면은 딱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지. 근데 평소에 큐티를 성실하게 해봤다면 선제보다 아마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으리라 전사님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코앞에 두고 계셨던 거예요. 고난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무슨 고난을 가리키는 걸까? 소은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고난을 코앞에 두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우리 지금 이 예배당에도 있어. 십자가 고난.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기도 했었던 그 십자가 고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코앞에 두고 계셨던 것은 엄밀히 말해서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뻔히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셨다는 거야. 얘들아, 전사님이 질문 하나 해볼 건데,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라고 반드시 가정을 한 상태에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 무엇을 할 것 같아? 그것도 어떻게 내가 죽는지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야. 예서 어떨 것 같아?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어. 예서는 뭐 할 것 같아? 승윤이 뭐 할 것 같아? 누나랑 사진? 아니야? 소은이는 뭐 할 것 같아? 튄다고? 성수 뭐 할 것 같아? 그치. 전사님도 한번 솔직하게 답변을 해볼게. 전사님은 만약 부모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그때 부모님 혹은 전사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예비 와이프 옆에 꼭 붙어 있을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 옆에 꼭 붙어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을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지. 그 말은 즉슨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을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논다고 했지, 튄다고 했지, 또 뭐 한다 했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 쉽게 발견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 무엇을 하셨나? 우린 이거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22장 39절 좀 앞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 22장 39절 앞부분, 감람산에 가시매까지 함께 읽어볼게.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 무엇을 따라 어디로 가셨다고? 이라마? 무엇을 따라? 어디로? 감람산. 그렇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던 걸까? 우린 이걸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41절 한번 읽어볼게. 41절 뒷부분, 무릎을부터 기도하여까지. 전사님 굉장히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지. 함께 읽어볼게. 시작.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 그것도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뻔히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전사님은 여기에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 혹시 전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맞바꾸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 노력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 사람? 그래, 기억날 거야. 작년부터 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 사람은 더 잘 기억이 날 거야. 그렇다면 왜 지금부터 노력해야 되는 걸까? 주영아. 그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기 위함이었던 거야. 주영이가 해준 답변도 전사님이 원하던 답변이 맞아. 그래야 주영이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오셨을 때, 혹은 우리 현실적으로 급박한 상황 혹은 어떠한 유혹에 직면했을 때에도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세상의 것을 우선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야.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말이야. 너희들에게 가장 잘 와닿을 법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지금 1학년들은 해당이 안 날 수도 있어. 머지않아 중간고사 보게 될 거잖아, 그치? 중간고사 몇 월쯤 보나?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중간고사가 한번 잘 들어봐. 너희들의 삶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한번 잘 생각해 봐봐. 중간고사가 코앞이라는 이유로 너희들의 스케줄과 온 신경이 오직 중간고사에만 집중될 거야. 그치? 그렇지. 그 중에 몇몇은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 준비로 정말 수고했다라고 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선물을 주기도 할 거야. 그치? 막 놀러도 가고. 전사님도 그랬으니까 너희들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야.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전사님이. 그것도 예배를 빼먹거나 매주 유튜브에 녹화 영상 올려주시니까 이번 주 정도는 한 번쯤은 제 시간에 예배를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사님이 좀 자극적인 멘트를 쓸 건데, 지능 떨어지는 생각을 한 채로 말이야. 급박한 상황 혹은 유혹에 직면했을 때 누가 가룟 유다와 같이 단돈 몇 푼에 예수님 팔아넘기는지 아는 사람? 누가 예수님 팔아넘길까?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아무렇지 않게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단돈 몇 푼에 예수님 팔아넘기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에 어떠한 유혹에 내가 직면했을 때 예수님 팔아넘기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너희식으로 표현하면 학원 혹은 친구들하고의 시간을 대신한, 학원 혹은 친구들하고의 시간을 하나님과 맞바꾼 사람이라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지금부터 그런 습관이 잘 만들어져서
급박한 상황 혹은 어떠한 유혹에 직면했을 때 가룟 유다와 같이 단돈 몇 푼에 예수님 팔아 넘기지 않고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전사님은 지금 그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극히 일부를 예를 들었어. 친구, 학원 이거는 극히 일부야. 근데 세상의 것 이건 전사님은 극히 일부를 말했지만 거기에 어떤 것들이 속해 있는지는 아마 너희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면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42절 한번 읽어볼게. 42절 한번 찾아봐봐. 22장 42절 함께 읽어볼게.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너희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 드리신 것 같아? 진우 한번 대답해 볼래?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 드리신 것 같아? 4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그치?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일단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할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의 것과 맞바꾸지 않을게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을까?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올 게 분명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계획대로 하십시오. 예정대로 진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얘들아, 기도는 우리의 계획과 바램을 일방적으로 그것도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바램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침내 그것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카톡. 근데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한번 볼까? 나의 계획과 바램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바램이 무엇이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노력한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우리 43절을 한번 또 찾아볼게. 4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 기도하잖아, 그치? 누구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 좀 제발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는 사람. 시진 혹시 알고 있어? 그 이유를? 왜 나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 그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 우리의 계획과 바램만 이야기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계획과 바램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바램을 듣기 위한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던 거야. 그게 원인이었던 거라고. 전사님도 이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채 기도할 때가 정말 많거든. 얘들아, 전사님이 앞장설 테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전사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더해지는 응답 중에 응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전사님과 너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되리라 전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전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할게.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키포인트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되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수준을 넘었어.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치? 같은 시간 감람산으로 함께 간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아까 선제가 대답했는데 한 번 더 대답해 볼래? 제자들 뭐 하고 있었어? 45절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즉슨 탈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정말 울다가 이제는 어떤 것도 쏟아낼 수 없는 완전한 탈진 상태를 경험하게 될 거야. 전사님도 그걸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경험했는데, 아무튼 오늘 이 45절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탈진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슬픔을 일종의 시험이라고 여기셨던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건데 조금 거리가 멀어. 잠언 10장 한번 찾아볼래? 잠언, 구약 성경으로 쭉 넘어가야 돼. 잠언 10장 22절. 미안해, 전사님이 페이지 수를 미리 못 찾아놨어. 잠언 10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야. 아멘. 슬픔이라는 것은 주신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때가 있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생소한 찬양일 수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시지, 슬픔이라는 것은 겸하여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때? 전도사님의 삶을 먼저 들여다봤거든. 어찌된 일인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 슬픔이라고 하면은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슬픔으로 지금 가는 그 기로에 서 있어. 스트레스로 막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근데 전사님의 상황과 너희들의 상황이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전사님은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전사님도 너희들의 나이대를 경험했고, 너희들 나이대에 있는 아이들과 친구들과 전사님도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사님 충분히 잘 알고 있거든. 그리고 그것이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고 가슴 한켠에 묵혀있을 때는 또 얼마나 많아. 은식이, 그치? 아니, 전사님 강요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은식의 솔직한 대답. 그럴 때 많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군말 없이 예 하고 순종하는 전사님과 선생님들과 너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전사님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상황과는, 삶과는 비교 대상이 아마 안 될 거야. 전사님이 교회라는 이 정말 좋은 울타리 안에서 비교적 평온하게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순환과 역경을 겪으시는지 너희들은 아마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그 상황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비교 대상이 안 되겠지만 전사님 설교 때 여러 번 언급했듯이 전사님도 나름대로 힘들었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었거든. 그런데 그때마다 전도사님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뭐였을까? 오직 기도였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전사님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었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이건 너희들이건 어느 누구도 슬픔에 지배당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에게 행복 외에는, 우리에게 기쁨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평생 꽃길만 걷는 전사님과 너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아멘. 그럴 때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잘 만들어졌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일단은 먼저는 너희들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가정에, 너희들의 학교에, 너희들의 학원에, 너희들이 가는 곳곳에, 그곳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성장하고 나면은 대한민국에만 머물고 있을까? 적어도 한두 나라 정도는 방문할 일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전사님 생각을 하거든. 여행을 목적이라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너희들 가운데 임한 상태가 되어야 너희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어딘가로 갔을 때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전사님은 너희들이 이 중학생 시절에 이러한 것들이 잘 준비되어져서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대학교로 진학하고 군대도 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데 있어서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전사님이 기대하고 바랄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응원할게. 아멘. 오케이. 우리 이제 찬양할 건데 우리 이 시리즈 그리스도의 계절 이 시리즈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불러왔던 이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 이 찬양 한 번 더 할 건데 오늘은 가사를 조금 바꿔보려고 해. 너희들이 조금 덜 와닿았을 것 같아서. 이런 가사가 있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 부분 알지? 근데 이 부분을 부를 때 오늘은 청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의 자녀라고 한번 가사를 바꿔서 한번 불러보려고요. 그러면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되겠지? 우리 이 찬양 이 부분만 살짝 개사를 해서 하나님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힘을 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을
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오늘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 무슨 이야기냐면 전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런 반문을 속으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굳이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전사님 생각해. 전사님은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전사님의 경험을 너희들에게 공유해 줄게. 얘들아, 처음 된 자가 다 나중되는 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까 주영이가 얘기했듯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사실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는 게 맞아?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살펴봤는데 이 두 가지 키포인트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키는 기도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 근데 오늘만 드리면 안 돼. 오늘 이 시간이 시작이어야 되는 거야. 오늘 이 시간이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첫 번째,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슬픔과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할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슬픔은 주신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꽃길만 걷는 저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지만 처음 된 자가 무조건 나중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은 두 가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의 두 가지 키포인트를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학교에, 학원에, 우리가 가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슬픔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가지 키포인트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는 법이, 반드시 나중된다는 법이 없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그 과정이 너무도 고통스럽다고 했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원하고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들의 학교에,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학원에,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으니,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노력할 때에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실전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까먹게 만드는 모든 악하고 어두운 것들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이 기억에 남겨질 수 있도록 자꾸만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자리에 앉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도 딴 데 나가지 말고 잠깐 지금 줌에 좀 대기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장님 잠깐 나오실 건데 오늘 너희들에게 꼭 전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서 부장이 잠깐 나오실 건데 부장님 이야기 듣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길 바랍니다. 얘들아 안녕. 왜 이렇게 좀 씩씩하지가 못하냐? 응? 중딩이들. 오늘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떤 시간이냐? 상상도 못할 시간인데 여기에 기타 치고 계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기타 치는 선생님 아는 사람? 몰라도 안다 그래 얼른. 오늘 원정철 선생님이시고 내가 이제 중등부 부장으로 있지만은 나보다 전에 중등부 부장님으로서 이제 중등부를 이끌어 주시고 하셨던 선생님이셔. 근데 올해 교회에서 크게 조금 부르심을 받으셨어.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계시는 중이시고 이제 곧 있으면은 안수 집사님이 되실 거고 해가지고 중등부를 아쉽지만은 떠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원종철 선생님 송별회 해드리고 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종철 선생님 나오셔서 아이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중등부에 보내주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저한테 부어주셨습니다. 중등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주신 특별한 성경구절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 마지막 자리를 빌어서 그 성경구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민수기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중등부에 와서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고 저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넉넉히 받았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많은 추억과 사랑을 준 중등부를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항상 중등부 선생님들과 그리고 아이들, 여기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민이가 학생 대표로 줬는데 그 원종철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서 같이 담임으로 해주셨던 해서 학생으로 대표로 줬고, 이제 그 뒤에 뭐 장미꽃하고 있어서 선생님들하고 너희들 나와서 자유롭게 선생님 그거 축복해 드리고 떠나가실 때도 더 많은 일 하시고 또 우리 중등부 잊지 않으시고 우리 중등부 위해서 언제든지 지원을 또 아끼지 않고 또 해주실 거니까는 자 나와서 다 같이 뭐 인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선생님들도 나오셔가지고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선생님께서 잠시 앞에 앉아주시면은 얘들아 선생님들이 원종철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이제 축복송 하나 준비했어. 너희들도 알고 있으면은 같이 불러주면 좋겠어. 선생님들 다 나오시죠? 선생님 나오세요. 섬겨주셨던 원종철 선생님 새로 시작하는 그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당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닿는 날 어디에서도 주님의 이 우리 다시 한번 원종철 선생님을 향해 손을 뻗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아름다운 기도 그대가 닿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원종철 선생님 앞날을 위해서 다 함께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그 앞길에 축복 드리면서 저희들 다 같이 나와서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벤트는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사진 한번 찍으시고 그 선생님께서는 저쪽 방에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얘들아, 다 같이 나오자. 사진 한번 찍자.